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와 함께하는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 이 시간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하면서 학생들과 성도님들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제가 종종 받았던 질문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술, 담배를 하면 안 되나요? 왜 안 되나요? 혹은 가룟 유다는 지옥에 갔나요? 사울은요? 솔로몬은요? 이 사람은 천국에 갔나요? 안 갔나요? 이런 질문들도 있고요. 아니면 성령해방죄를 지으면 용서받지 못한다는데 도대체 성령해방죄가 뭔가요? 정말 딱 한 번만 쳐도 도장 지옥에 가나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사람들은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명쾌한 답을 얻기를 원하고요. 명쾌한 결론을 듣기를 원해요. 일종의 공식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는 저기까지는 괜찮고 여기까지는 안 돼 라는 그런 경계선을 세우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술, 담배의 문제를 놓고 보면 어떤 사람들은 술, 담배는 성경에서 금한 것이 아니다. 취하지만 않으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변호하며 자신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또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또 반대로 나는 술, 담배를 하지 않는 크리스찬이야. 나는 좋은 크리스찬이야 라고 말하면서 비록 그러나 그의 삶에는 다른 죄와 다른 잘못들과 문제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의 행동,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 해야 되는 행동을 기준들을 세워놓고 때로는 나는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자기 의를 내세우기도 하며 혹은 스스로를 정죄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누군가를 정죄하기도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 옳다, 무엇이 그르다 선을 긋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질문들을 받으면서 제 안에 점차 드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신앙이 명목화가 되어간다. 즉 신앙이 리스트화가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고라는 기준에 따라서 이것이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의 기준에 따라서 신앙이 재단되어지고 있다는 그 느낌입니다. 넘겨주시겠습니다. 컴퓨터는요, 모든 정보를 숫자 0과 1로, 즉 이진수로 모든 것을 표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1과 0, 두 가지의 숫자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을 1과 0의 조합으로만 보여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이 1과 0의 숫자들만 나열되어 있는 빽빽한 1과 0의 숫자들을 보고 누가 그것을 보고 감탄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을 공식으로 이해하고 생명을 공식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의 믿음은, 여러분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은, 신앙은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습니다. 아니, 우리의 생명입니다.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그 관계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셔서 3년간의 공생애를 사시고 모든 고통과 질고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천국행 티켓을 제공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의 삶 가운데 좀 더 수월한 것을, 좀 더 나은 것을 제공하시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분은 광대한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우주를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고작 그런 일을 위해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말입니까? 그분은 바로 우리에게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생명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살아 숨쉬는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기쁨을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세상에 어떤 신이 자신의 생명을 나눠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연합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와 하나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말씀 11절의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이 가득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시선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당신이 가지고 계시는 그 기쁨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기쁨이 있으십니까? 신앙과 믿음을 1과 0의 이진수로 설명하려는 사람은,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려는 사람은, 신앙을 야나인으로 구분하려는 사람은 결코 이 기쁨을 알 수가 없습니다. 신앙을 그렇게 바라보면 그냥 기쁨 없는 부담일 뿐입니다. 혹시나 떨어질까봐, 혹시나 버려질까봐 불안해하며 초조한 마음만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것에 오해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됩니다. 먼저는 신앙과 믿음을 생명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 당장은 내 안에 와닿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과 신앙을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기쁨과 생명이 넘치는 그 삶으로 우리의 신앙을 이해하시고 그 목적을 거기에 두셔야 됩니다. 그 관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이 관점과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포도나무로 그리고 믿는 우리들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안타깝게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하시어 불에 살라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앞에 신앙을 공식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버림받는구나, 열매를 안 맺으면 정말 큰일 나겠구나,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어떻게 해야 떨어짐을 면할 수 있지? 라며 하나님을 시험 감독으로 내세우고 탈락 점수를 받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의 목록이 아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봅니다. 나의 기쁨을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게 하리라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이 열매는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 버림받지 않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를 해야 되는 성가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단 한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뭘까요? 열매를 가능한 많이 맺어라.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 한 가지만 명령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처럼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거야 라주에서 열매를 그 결과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건 어떤 걸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두 가지의 의미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지금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계십니까? 그 숨결을 느끼고 계십니까? 오늘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사랑의 고백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와 닿아지고 느껴지고 계십니까? 수많은 일들과 수많은 부담들 가운데 파묻혀 기쁨을 잃어버린 마르다에게 가장 필요한 한 가지는, 유일한 한 가지는 예수님 안에 거하며 그 발치에 앉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과 함께 사랑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사랑의 치밀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미 꺾여버린 나뭇가지와 같을 것입니다. 나뭇가지를 나무에서 꺾는 그 순간 나무가 갑자기 바싹 말라버리지 않습니다. 당장엔 괜찮습니다. 이파리 또 붙어 있습니다. 맺히기 시작한 열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지는 결국 서서히 말라가는, 죽음을 향해 가는 가지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의 생명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안에 거하라라는 말씀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를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전도의 열매, 헌신의 열매, 봉사의 열매, 열매 여러 가지 이름을 갖다 붙일 수 있겠지만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그 열매라는 뜻, 그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봐야 됩니다. 8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 내 제자인 것을 나타내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리라. 그렇습니다. 열매를 맺게 되면 그것 통해서 어떤 것이 이루어지냐면 너희의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뭐를 통해서요? 열매를 통해 그것이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증명한다는 것이죠. 그것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만한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제가 초등학생일 때 교회가 연합해서 좀 큰 수련회가 열렸어요. 성경학교였죠. 여름 성경학교에서 강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전하고 계셨어요. 아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에 대한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목사님이 몇 명 아이들을 내보내셨어요. 앞으로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나서 꿈이 뭐냐? 제 친구가 나왔거든요. 저는 소방관이 꿈입니다. 그래, 너 소방관이야. 자, 지금 내가 리포터가 돼볼게. 여러분, 지금 저는 아주 엄청난 화재 현장을 기적적으로 막아낸 국민영웅 소방함에 나와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는데요. 기분이 어떻습니까? 소감이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 친구가 해야 되는 대답이 있었어요. 일어나시죠. 손을 번쩍 들고 이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라고 말해야 했습니다. 거기에 있던 몇몇 친구 또 앞으로 나왔어요. 누구는 축구선수로, 누구는 연예인으로, 누구는 과학자로, 누구는 음악가로 각자의 삶의 정상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하나님 영광을 돌린다라고 외쳤습니다. 제 기억 안에 되게 강렬하게 남아있거든요. 보면서 참 멋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참 멋질 것 같았어요. 그러나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영광일까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와 자신들이 맺은 열매들을 고백합니다. 22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베풀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열매들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하겠다. 놀라운 일들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의 예상과 기대와 달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때 내가 분명하게 그들에게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모른다.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썩 물러가라. 너무 나에선 너무나 냉철한, 너무나 냉담한 대답입니다. 그것이 좋은 열매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행한 그것이 선한 일이 아니라 그것이 악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크고 놀라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길, 인정받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너무나 값지고 귀한 일입니다. 저도 그런 놀라운 일들을 볼 때마다 참 감사하고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 일은
나의 욕심과 나의 야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명분과 합해지는 그 무엇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점검해 봐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좋아 보이는 길입니다. 나도 좋고 하나님께도 좋은 괜찮아 보이는 넓은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마지막 결론의 부분에서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나고 선한 영향력이 흘러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기쁨, 나의 기쁨, 예수님의 기쁨은 이런 성취감에 머물러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진짜 기쁨, 진정한 기쁨, 그것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의도하시는 진짜 열매가 뭘까요? 아까 보셨던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 내 제자인 것을 나타내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 이 말씀을 한번 잘 눈여겨보시고요. 다음 본문을 보여드릴 텐데 굉장히 비슷한 점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결론적으로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내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신 두 번째 의미가 나오게 됩니다. 그 근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9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이제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음 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고 그의 사랑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있을 것이다.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럼 그 계명이 무엇인지 다음 절을 보시겠습니다. 10절 말씀을 제가 낸 것 같은데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고 그의 사랑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있을 것이다. 12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내 계명이다. 예수님의 계명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서로 사랑해야만이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언제 가장 행복합니까? 바로 사랑할 때입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 옆에서 관찰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세상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하늘과 나무가 노래하는 것 같답니다. 새들이 지저귀는데 노래하는 것 같대요. 자기의 상황과 환경이 어렵고 문제가 있고 슬픈 일이 가득한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교수님에게 왕창 깨져서 왔는데 막 웃고 있어요. 그래도 행복하대요. 왜요? 그 사람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 혹은 이런 중증을 어디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는 것과 별개로 그의 마음은 평안하고 그의 마음은 기쁨이 넘치고 그의 마음은 항상 행복합니다. 사랑은 젊은 시절 스쳐 지나가는 유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부입니다. 그것은 완전한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을 받을 때 온전해지고 사랑을 줄 때 완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냥 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온 인류를 향해 뻗어나가는 광범위한 사랑이 아니라 파괴적인 사랑이 아니라 믿는 자 안에서의 서로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즉 믿는 자들의 공동체는 첫 번째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을 아는 너희가 그 사랑을 알고 있으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 알지 않니? 그러니까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명령하시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짐을 지고 웃는 자들과 함께 울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그 사랑. 어쩌면 누군가에게 서로 사랑이라는 것은 세상과 담을 쌓는 서로끼리의 배타적인 사랑으로 오해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을 배제시키는 사랑이 아니라 세상을 끌어들이는 사랑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친구가 저에게 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는 교회가 싫대요. 왜 싫냐? 라고 물어보니까 교회는 지들끼리만 친해 라고 말했습니다. 자기들끼리만 울타리를 쳐놓고 자기들끼리만 논다라는 그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신은 끼고 싶지 않답니다. 만약 그 친구가 교회 안에서 진정으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을 봤더라면 교회 안에 오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 사랑을 누리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들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우리 안에서의 또 다른 이름의 우리라는 울타리를 쳐놓고 누군가는 소외를 당하고 누군가는 상처를 받고 누군가는 괴로운 그 일들이 우리 안에도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서로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그 생각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의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은요, 옵션이 아니에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너희 안에 내 생명이 있으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서도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서도 서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가지는 죽은 가지다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만큼은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좀 무겁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좀 무겁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생명의 증거는 사랑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나는 사랑할 성격이 안 돼. 나는 성격이 무뚝뚝하고 나는 그러면 성격이 못돼.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생명이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신앙은 살아 움직이는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그 생명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의 원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생이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바로 그 주님의 생명, 사랑을 살아낼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옆에 있는 분 보고 이렇게 알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당신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당신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사실 신앙을 자기 개발적인 도구로 바라보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나에게 귀결시켜요. 모든 목적을 나에게 귀결시키기가 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사랑이라는 생명이 있지만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어색하죠.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이 사랑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지체에게 서로 사랑이 흘러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내 안에 사랑이 단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다면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는가? 그리고 그 오늘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가?
우리가 서로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성공하고 세상의 갈채를 받고 그에 대한 성취감을 누리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이 다른 것 없이 하게 되는 것이다.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큰 귀한 말씀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오늘부터 마음이 문을 갑자기 열고 평생 교회에 와서 단 한 번도 인사 안 한 사람에게 갑자기 제가 어떻게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을까요? 이건 좀 어렵죠. 무게에 서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교회에 함께 온 형제 자매, 내가 속한 셀과 구역, 내가 속한 가정으로부터 내 안에 감추어져 있는, 내 안에 분명히 있는, 그러나 그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통해 풍성한 열매와 기쁨을 누리기 원하시는 그 사랑을 내 주변으로부터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오늘 교사 원신 예배죠. 혹시 교사 선생님들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곳곳에 숨어 계십니다. 곳곳에 계세요. 저는요, 교사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귀해요. 그 여러분들이 교사 선생님들을 좀 부러워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요, 교사는요,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사랑해야 되는 목적을 가진 직분이거든요. 제가 맨 처음에 교회에 와서 이제 예손연구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담임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여쭤봤어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사역을 하시면 좋겠습니까? 목사님이 딱 한마디 하셨어요. 아이들을 사랑하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사는요,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들의 삶을 케어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어서 교사가 아니에요. 교사는요, 그들의 마음에 사랑을 심어주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 선생님들이 매 주일마다 아이들과 때로는 사투를 벌이면서 그 아이들을 돌보면서 그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 매일 아침 졸린 눈을 비비며 일어나고 하기 싫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사명감을 가지고 나와서 섬기시는 교사 선생님들이 너무 귀해요. 여러분, 교사 선생님들,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 나가시고 계시는 너무너무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너무너무 귀해요. 너무너무 값져요.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주변에 동료 교사들이 없어서 너무 힘들고 나 혼자 다 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여러분, 그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세상이 다른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값진 기쁨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축복하고 또 존경하고 그렇습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또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저도 사랑하는 일에 도전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혹시 압니까?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 일에 여러분들 선뜻 내딛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사는 사랑을 안 하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는 사랑해야만 하는 사명을 가지고 말씀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그 사랑의 운동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당신의 기쁨에 초대하십니다. 주님 안에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 나가는 만의 한인교회 하나된 공동체, 서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소원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삶이 대단한 것을 살아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마지막 구절을
마지막 구절에 그 가사가 저 안에 참 와닿았습니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사랑,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이 믿음의 고백을 함께 찬양하시며 나누시겠습니다.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들을 살아가고 사랑하는 공동체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1분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결단하고 우리 주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의 원하시는 사랑의 열매가 맺히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누군가가 살아가지 못해서 상처를 받고 누군가 아픔을 극복하고 모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의 역사를 맺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사랑의 역사를 보여주시옵시고 내가 서임의 삶의 지역에서, 내가 서임의 삶의 어린 공간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에 나타내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사랑의 마음을 정말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 주님의 그 생명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영 가운데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열매, 주님이 찾으시는 서로 사랑의 열매가 나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영택이 매우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주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우리의 공동체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를 주님의 영원하신 사랑에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